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예요. 자, 먼저 유사모님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알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고맙습니다. 자, 요 부분에서는 무슨 단어를 기억하면서 읽자고 그랬죠?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교회됨은 새 사람들의 공동체인가로 증명이 된다는 말인데, 이 새 사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자, 우선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됨은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요. 자, 17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 공동체는, 새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으로 교회됨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인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면 전 세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헬라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스펙을 쌓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산 것들이, 허망한 삶이 그야말로 배설물과 같은 삶이었다.
그때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마음에 허망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왜 말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려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어두운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함, 그리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허망한 삶,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총명은 총명인데 어두운 총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어두운 총명이기에 나중에 허망한 마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극히 총명한데 어리석어. 부자인데 뇌물에 눈이 어두워. 어린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됐는데도 방탕하게 살아. 왜 그럴까요? 허망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려고 24시간 안 쉬고 일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24시간 일해야 잘 산다고 꼬드겨요. 근데 그거는 허망하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24시간 일해야 부자 된다. 이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기 때문인데 아는 것은 많은데 꼭 알 것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앞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고집센 사람. 절대 안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책임 안 지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에 묶여 살면 그 묶인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닫혀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온갖 세상의 지식에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요. 그래서 SNS를 다 섭렵합니다. 구원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 SNS에 잡혀서 하루 종일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살 수도 있어요. 자, 지금 허망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감각 없이 살아가지고 방탕과 욕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감각 없는 자의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되어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탕과 욕심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심을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렇다 왜 어쩔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더러운 짓을 자기 욕심껏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이방인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본성대로 하나님은 싫고 세상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17절에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19절에 이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예요.
옛사람이 주는 달콤함, 이방인의 삶이 주는 달콤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0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됨은, 새 사람이 됨은, 그리스도인이 됨은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배웠는지로 새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요.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면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 사꾼 목자나 세상, SNS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비록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치고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목사님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지금 이 설교 시간이나 이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 책 썸머라이즈해서 그거 가르치면 되겠어요? 시를 읽고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시상을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강의하면 저 가짜예요. 교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건 뇌물을 받던 성품이 어떻건 그저 잘 살게 해주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남편과 목사님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리더십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교회가 사역을 크게 하고 부제를 크게 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교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해 사람이 달라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내면이 변화돼서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로 내면이 변화돼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인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공동체예요. 사람이 기적을 본다거나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해야, 예배해야 성령님이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십니다. 자,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21절에. 그러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를 배우느냐?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배우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를 진리를 배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면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배태돼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게 돼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신 이유는 묶여 사는 자기 백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유는 되게 위험해요. 자유를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주느냐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유를 다른 것에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위험을 알고서라도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스 단속도 잘해요. 문 단속도 잘하는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 마음의 단속을 안 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 옛사람의 성품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그냥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용서 안 함과 고집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들어와도 그냥 문 열어놓고 가만히 있어. 문 단속을 해야 합니다. 자, 이거나 똑같아요. 내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입에다가 술을 내가 붓지 않았는데, 내가 취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취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을 안 취하려면 어때요? 내가 술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허락을 안 하면 죄와 사단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죄와 사망의 두려움으로 끌고 다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단속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자, 4장 22절. 자,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4장 17절부터. 자, 이 교회됨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린 공동체인가로 증명이 돼요. 어떻게 증명이 되나?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그러니까 교회란 예수님을 만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의 공동체인 거예요. 자, 옛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욕망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사로잡혀 가서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자제력인데 총명이 어두워지면 이 총명이 뭐예요? 이해력, 판단력, 생각하는 사고력. 이것이 어두워지면 욕심 하나를 못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인 욕망을 못 이기게 돼요. 욕심을 따라 살면 썩어져 버려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으로 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옛사람의 성품을 버린 공동체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는지 점검하면 교회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됨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은 공동체로 드러나요. 23,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3절 보면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마음인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연결하는 고리예요. 이 심령이,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몸을 끌고 다니거든요. 생각을 끌고 다니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자,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님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점검하라고 이 바울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새 사람은 의로움,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 진리의 거룩함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로 창조된, 재창조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돼요. 성령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순종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성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자, 25절에서 31절. 자, 바울은 교회됨에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된대요.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옛 사람을 벗고 예수님이 주인인 그 새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는 속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교회됨이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나는가? 또 새 사람인 것이 드러나는가? 교회됨은 새 사람의 성품 변화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을 말하려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 변화로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거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25절과 29절은 언어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볼게요. 자, 25절. 새 사람의 증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됨이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됨이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쓰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는 왜 성품이라고 그러냐면 언어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언어를 무엇을 쓰는가를 보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쓰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자, 하늘나라의 언어가 뭐냐? 거짓말을 안 하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새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된 교회의 증거라는 거. 자, 교회란 진실성이 가장 큰 징표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진실성이 가장 큰 징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너무 잘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신데 계신 것을 모르거나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조차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은혜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교회와 거짓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거짓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놓고도 모른다고 그러고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배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법, 하늘나라의 언어, 천상의 언어는 하나님과의 말씀 교제, 하나님과의 묵상, 말씀 묵상, 하나님과의 큐티에서 와요. 자, 세 사람의 증거는 진실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장 26절에 보니까 세 사람의 증거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화를 낼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화나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계속 품고 있거나 화를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세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는데도 화를 냅니다. 자, 사단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화가 일단 났어. 내가 분노가 났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났어.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놓고 갈라놓고 책임만져요. 아니 자존심이 있지.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있지. 그걸 어떻게 참냐. 고쳐줘야지. 그래가지고 용서하지 말고 그날 밤을 지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마귀가 내 마음에 속에 들어와 나를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고 다녀요. 그래서 그냥 신혼 초부터 살아왔던 모든 거를 다 메모리 해가지고 그것을 씹으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잘못했다. 절대 화를 안 풀도록 도와줘. 자, 사단은 부부를 갈라놓고 교회 공동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고는 책임은 안 져요. 교회 직분자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천사처럼 합니다. 참고 분노를 참고 친절하게 하다가 집에 가서 그 참았던 분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쏟아 놓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멍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아빠와 아버지와 아들이 멀어지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처럼 삽니다. 자, 옳고 그름으로 분노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도록 훈련받아야 돼요. 분노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화가 나면, 분노하면 무조건 기도부터 해보세요. 근데 제 경우는 화가 나면 분노해서 하나님한테 제가 다 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입을 다물어라 이렇게 와요. 그런데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내가 옳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옳다고 믿고 내가 순종하고 화를 내지 푸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7절은 세 사람의 증거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을 했는데 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4장 27절. 자, 사단은 옳고 그른 문제인데 너를 무시하는 문제인데 이게 자존심의 문제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고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우리를 상대방을 고소하게 하고 고소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지배권 속으로 우리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는 문을 닫고 성령님에게 문을 여는 훈련을 해야 돼. 자, 28절. 자, 세 사람의 증거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 선한 일을 하느냐로 증명될 수 있어요. 이거는 AD 1세기 때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들의 상황이에요.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세워지고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일은 않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날린 거예요. 일을 안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그리고 또 훔쳐가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구제를 원해서 찾아오는 일이 많았어요. 1세기 때. 그래서 교회 와서 시간 다 보내지 말고 자기 손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 벌어서 선한 일에 쓰라. 그러니까 땀나게 일하는 것이 세 사람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남을 도우라. 그 당시 예배소 교회에서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노예들이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 일이 생기고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사건은 있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런데 요새로 보면 무의식적으로 시간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회사에서 9시 되면 전부 화장실로 핸드폰 가져가서 주식 체크하는 거, 또 몰래 코인 하는 거, 이런 게 시간 도둑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 비품을 가져다 쓰는 일. 또 돈이 웬만큼 있어서 미국의 복지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 쓰는 일. 응? 노인 아파트를 2개를 타서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쓰는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세 사람은 직장 안 다니고 사역이라는 핑계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25절. 세 사람은 쓰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25절에서 말한 건데 세 사람의 증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세 사람,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 참말,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참말이 아닌 게 뭐예요? 더러운 말이에요. 무익한 말, 쓸모없는 말, 희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하는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 자기 말에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말 중에 음담패설을 섞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중시키려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 비하하는 말, 조롱하는 말을 섞어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자기는 원래 그렇다면서
자기가 욕하는 거는 별 뜻이 없으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더러운 말을 쓰는 분들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도록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될 분들이에요. 자, 성경을 읽고 교회에 직분도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끊을 수 없다면 예수 생명이 나한테 있나? 내 안에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자 열일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내가 무시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 언어를 쓰는 공동체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 쓸데없는 말, 남을 음해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새 사람 됨, 그리스도인 됨, 거듭난 사람 됨, 교회됨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30절. 자, 새 사람의 증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도 인격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성령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을 충만하게 하고 막 그런 방언을 충만하게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5장에 가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냐를 나누는 큰 구별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인격체인 거예요. 자,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것조차도 성품인 거예요. 이 근심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지체가 내 자존심을 긁는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화가 났어. 그런데 일은 잘 마치고 갔어. 집에 가는 운전하는 동안에 마음이 찝찝하고 너무 슬퍼.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지금 누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 거야. 그 근심도 하나님의 성품인 거야. 그때 알아봐야 되죠.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심대로 이방인의 삶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욕심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육성으로 들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음성은 체험이나 육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까지도 느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을 때는 내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체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듣게 하는데 떠오른다고 다 성령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거는 5장에 가서 좀 배울 거예요.
자, 성령의 생각, 성령의 근심일지라도 내 안에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31절, 새 사람의 증거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나는 것인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떠드는 것도 안 된대잖아.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이 악의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마음의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일이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악의를 버리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새 사람의 증거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일반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용서가 한 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과 어떤 오래 참음과 어떤 용서함을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깊이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매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출발점이죠. 자, 새 사람 그리스도인의 교회됨의 증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교회됨, 그리스도인됨, 새 사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난다는 그 큰 그림이, 큰 그 주제가 에베소서 4장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증명된다, 드러난다.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 에베소서 5장으로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간이 날 때 에베소서 4장을 묵상하셔야 될 일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묵상하셔야 될 일이고 1장부터 4장까지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